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1월을 맞이하여 거룩한 지유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아름다운 결실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환경 위에 천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온이 떨어지면서 코로나와 독감을 여전히 질병 속에서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하는 자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사업을,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과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강한 믿음으로 허락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근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의 제목들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성악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악교회 교인 모두가 사랑하여 진리로 하나 되며 성실과 진실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지역 주민들에게 거룩한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또 도서관 개관을 위하여 믿음과 열정으로 봉사하시는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단위에 들고 서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소망과 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 참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바다의 항해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 푸르는 바다를 보면서 나도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둘러 배를 만들어 보지만 바다의 풍경이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무서운 물고기들도 있고 또 바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바다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쉽게 준비하지 말라고, 바다가 무섭다고, 예측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서, 다시 말하면 잘된 병원이 있고 잘 갖춰진 경찰 시스템이 있고 또 잘 갖춰진 행정 시스템이 있고 또 집에 가면 따뜻한 온돌이 있고 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인생의 삶에서 폭풍에 휘말리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구나 하는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험한 인생의 항해의 닻이 되시고 돛이 되시고 나침판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그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2차 대전 후에 미국 선교부에서 파송을 받아서 유럽의 교회를 도우라
유럽의 젊은이들 도우라 하고 역으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남편은 프랜시스 셰퍼였고 그 아내 되는 분은 에디스 셰퍼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프랜시스 셰퍼는 철학과 논증의 방식으로, 그리고 아내 되는 에디스 셰퍼는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글로 표현하여서 정말로 많은 이들이 이들의 영향을 받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말씀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또 에디스 프랜시스 셰퍼의 딸, 이 자녀들이 그 집에 오면 같이 식사하면서 밤새 토론하고 진리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했던 이 가족이 어떤 계기를 통해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정말로 탁월한 사역자였던 이 두 분이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목회자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 번 경험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신앙을 정말로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리고 둘이 고민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사역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마음은 깨어질 대로 깨어졌고 정말로 실제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게 되어서 오랜 시간을 침체 상태에서 보냅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들의 삶의 폭과 깊이와 넓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은 빛이라고만 가르쳤어요, 이들이. 근데 인생은 어둠이 있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신 그 마음의 상함과 아픔과 두려움들을 인정하는 폭넓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깊은 어두움, 무기력하고 침체되었던 순간들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보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도무지 삶에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마음은 무너지고 관계들은 다 깨어지는 그런 아픈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믿음이 좋고 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인생의 텅 빈 순간, 인생에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어둠의 순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 낭만적인 신앙, 하나님은 빛이야, 하나님은 푸른 바다야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의 험난한 순간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고난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침체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텅 비고 무너진 순간에 때때로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동안 우리가 만들었던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상들이 여지없이 깨어질 때 진실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교회 역시 이런 비고 빈 마음, 삶의 깊은 상실감과 두려움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광야의 시기야말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어쩌면 우리가 만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될 그 특별한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모세가 처참한 실패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실패했어. 이런 스스로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혹은 관계에서 완전히 실패하든지, 혹은 경제에서 완전히 무너지든지, 혹은 결혼에서 실패를 경험하든지, 자녀와의 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든지,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하든지,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실패란 사실은 도전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악한 계획을,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한 계획이지만 악한 일을 도모하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하기도 하죠. 오늘 모세는 고통당하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참 좋은 목표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불가촉 천민이란 뜻입니다.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불가촉 천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집트 제국의 소모품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좋은 기회를 우연히 잡게 되어서 이집트 왕궁의 왕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아픔이 너무 컸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자 그들을 학대했고 때렸고 매질했고 먹을 것을 제한했습니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자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을 나일강에 악어 밥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수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왕궁에서 자기는 좋은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고난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학대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의 결과가 그에게 뼈저린 아픔과 슬픔으로 깊은 상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0년은 긴 시간이에요.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는 자신이 도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이집트 왕도 바뀌었고 이집트 사람도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잊혀진 사람, 버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깊은 상실감과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전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실패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대원 학위를 마칠 때 저희 교수님이 저에게 또 여러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실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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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처음에는 너무 싫었어요. 무슨 말인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해가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도전했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 일을 아름답게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악에, 구조적인 문제, 인간의 불순종 앞에 또 자신의 연약함과 때로는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선한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라고 그분은 저에게 충고하셨던 것이죠. 좋은 일로 시작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웠죠. 모든 동화책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다시 말하지만 잔잔한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인생은 수많은 암초들이 도사리는 무서운 길을 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루를 안전하게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루에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좋은 성도들과 대화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루 종일 안 좋은 생각을 품고 때로는 미움과 분노 속에 살았는데 저녁에 해가 지는 걸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 아름다운 햇살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죠. 그리고 늘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또 선한 마음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실패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일을 계획했다가 그의 인생이 깨어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교만해서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모세가 자기의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좋아했다. 그 결과가 광야로 나간 것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성도들의 아픔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같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좋은 일로 한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학대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학대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다고요? 그는 실패자로, 잊혀진 사람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모두가 잊어버렸을 때, 모두가 그를 실패자라고 여겼을 때, 4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아무도 그를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광야로 그를 이끌어내신 분도, 광야에서 40년을 그를 보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원래 이 광야라는 게 텅 빈 곳, 허무한 곳, 비어있는 곳 그런 뜻이거든요. 광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곳입니다. 숨이 끊어지면 사라질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고 내 코에 숨이 다하면 사라지는 존재임을 발견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학벌도, 돈도, 사람도 다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광야를 여러 가지로 경험하죠.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동안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도 아니고 내 외적인 것을 좋아했구나, 이걸 깨닫고 허무함을 만나기도 합니다. 병에 한번 걸리면, 큰 중병에 걸리면 정말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고 깨닫습니다. 사실 공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잘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재능도 주변의 사람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자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기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그것들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셔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그것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뼈저리게 알게 하십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 중요한 것이었고 그 매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는 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좀 가슴 아프지만 이번에 이태원 사건 이후에 아이와 식사 한 끼를 하는 게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모든 일상의 순간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보여요. 인간이 호흡이니 호흡으로 돌아가는 존재. 숨 안 쉬면 몇 분의 숨만 멈추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아는데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인생의 가장 전성기 40세에 인생에서 완전히 무너진 실패를 경험하고 40년간 방치된 채 야망과 슬픔이 그의 잊혀짐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 모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여 내셨습니다.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미디안 광야는 지금 홍해 건너편에 아라비아가 있거든요. 아라비아 너머가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정말로 끝에 속한 그 광야 땅이죠. 서쪽으로 가서 호렙에 이릅니다. 본문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자기의 양떼를 쳤다고 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장인의 양떼를 쳤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모세를 양떼를 치는 목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양떼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장인의 것을 대신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명성과 성공과 야망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어요. 그건 자기의 소유도 아니고 자신의 장인의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텅 빈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광야입니다. 텅 빈 곳, 아무것도 없는 곳, 홀로 있는 곳,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곳, 비어있는 곳, 인생의 상실이 깊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어요. 성경에 광야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강하여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 심령은 영혼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육체의 강함은 육체를 훈련하면 되죠. 영혼은 어떻게 강해집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해야 강해집니다. 육체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강한 사람은, 영이 강한 사람은 우리 다니엘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혼을 지키고 자신의 육체를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강한 사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걸 혼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잘 다스리고 더 넘어서 자기 몸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체에 늘 지는 사람은 육체가 강하여집니다.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소리, 자신의 육체를 만족하는 소리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고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가득 깃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성령과 동행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이 광야로 내몰리기 전에 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내몰아서 광야에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광야에 머물면서 육체의 유혹이 아니라 육체의 지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말씀과 기도로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텅 비어 있는 곳, 그곳에서 영혼이 강하여지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드바르 하면 광야, 황량한 곳, 허무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 텅 비어 있는 곳, 정확히 말하면 소리가 없는 곳,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 요르단 광야에 가서 영상을 저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근데 놀라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리가 없어, 소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소리도 없고 바람소리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했다는 겁니다. 바다에 가면 파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목소리를 줄여도 옆에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소리가 하나도 없고 완전한 정막 가운데 이를 때 대단히 낯선 경험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광야 미드바르는 소리가 없는 곳,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소리, 내 욕망의 소리, 다른 사람의 욕구의 소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그 다른 사람의 욕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못 살면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를 되게 힘들잖아요. 부모님의 욕구, 친구들의 욕구, 사람들의 욕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머릿속엔 소리로 가득하잖아요.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혹은 그 소리가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니까 우리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소리가 없는 곳입니다. 이 미드바르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분해해보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라고 하는 것이 장소라는 뜻입니다. 장소.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광야의 원뜻은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밖에 나가면 별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낮에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밤이 되면 별이 보이나요? 근데 낮에는 별이 없어졌다가 생기는 건가요? 있죠. 근데 무엇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까? 태양빛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태양이 밝습니까? 어떤 별들은 태양보다 더 밝은 별들도 있죠. 몇백 배 밝은 별, 몇천 배 밝은 별도 있습니다. 그런 태양의 빛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인생은 다른 빛이 너무 많아요. 내가 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철학자들, 때로는 문학자들, 때로는 선생님들, 때로는 부모님. 내가 읽었던 많은 생각들이 진리가 이런 것이라고 꽉 차 있어요. 진짜 빛은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모두 꺼야 비로소 온전한 빛이 드러나는 거죠. 침묵의 공간, 아무것도 없는, 소리가 없는 공간은 동시에 어떤 뜻을 가져요? 말씀이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정치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자신의 입을 닫는 겁니다. 머릿속에 소리를 닫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소리, 욕망의 소리 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광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가 광야로 나갈 수 없는 세상의 욕망이 가득 차 있고 나름대로의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를 광야로 내모셔서 자신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가 아닌, 권력의 소리가 아닌, 야망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광야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너 이런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라는 소리를 우리가 늘 듣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내려놓고 교회로 나와야 돼요. 교회가 우리의 영적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욕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자리에 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육체가 지배했던, 세상의 욕망이 지배했던, 세상의 소리가 지배했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영혼이 강하여지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 영이 혼을 지배해서 영혼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를 잘 다스려서 육체에 지지 않는 삶으로, 그래서 요한 3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강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온전한 존재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 아뢰는 사람, 내 소리를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소리만 남아요. 우리나라에서 참 큰 교회, 새벽 예배를 잘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교회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리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의 욕망과 소망을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하여서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방식의 기도가 그들에게 통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비우는 것입니다. 내 욕망, 내 희망 다 비워도 다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고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강하게 의지하고 있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하고 우리 육체를 다스리게 하여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광야의 시기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안한 세상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질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육체를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영혼에게 생명을 부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우뚝 서는 빛과 소금으로 일어서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광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묵상의 훈련을 드리는 것, 그리고 조용하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야망, 우리의 꿈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가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가 주는 대의 명분이 하나님 자신을 놓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사람이 사라지고 돈이 사라지고 몸이 약해지고, 그러나 그 광야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통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텅 빈 공간에서, 실패한 공간에서, 잊혀진 공간에서 모세가 보았던 것은 가시떨기였어요. 제가 영화 그림들을 살펴보는데 이 가시덤불을 되게 예쁘게 잘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가시덤불은 그런 게 아니고요. 덤불이에요, 덤불. 굴러다니는 덤불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예쁘지가 않아요. 예쁘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광야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덤불에 불이 활활 붙어 있어요. 근데 불이 붙어 있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상징한다. 고난을 당하지만 불타 없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모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덤불을 상징한다면 그 덤불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불로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시덤불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괴롭지만 슬프지만 고난당하지만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임마누엘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상은 모세에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서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더니 마태복음에 가면 이렇게 설명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죄에서, 그 고통에서, 그 고난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이 늘 어렵고 불평하고 힘들고 망할 것 같다고 느꼈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본문을, 그 상황을 보고 위로를 받았던 것이고 그곳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모든 죄, 자신의 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모든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저주를 허무셔서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건지시고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해서 죄를 끝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굳이 고통을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모든 고통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는 방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셔서 자기의 몸에 틈을 만드셔서 못자국의 틈, 이 고상한 몸의 틈을 만드시고 머리의 틈을 만드셔서 이 고상한 육체가 깨어지는 이 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 찢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이고 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고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이 하나님께로 대신 넘어가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주님은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과 연합하여 계신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떨기처럼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쓰러지는 존재로 실패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도우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파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어있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버려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잊혀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비워진 사람, 더 마음이 상한 사람, 그 아픔과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자꾸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할 때예요. 그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과 나와 상관없는 타인들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경험은 바로 그것이죠. 모세는 비로소 그때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신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부어지고 모세가 새롭게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는 비어있고 상실하고 깨어지고 실패한 곳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이 공간 전체 비워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창조의 공간, 이 비어있는 공간이 새로운 창조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고 죽어있는 공간이 생명으로 공간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시는 주님과 함께 성도를 돌아보고 이웃을 살피고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만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